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인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서 바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고 이 임신의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니까 이제는 큰일 났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죠.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간음죄를 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다른 여자와 또 아내의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대로 다윗이 목욕하는 힘이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되고 그가 누구냐? 우리 아내 바세바이냐? 그를 내게 데려오라. 데려왔어요. 그리고 더불어 동침하며 임신하고 그 사실 여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세바도 거부하거나 거절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공범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이 성적인 죄, 간음죄를 범한 공범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간음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그 다윗으로 인하여 임신하였기 때문에 그 장본인인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그러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거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똑같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또 간음죄를 범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다윗이 이 일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했으면 좋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더 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해야 되고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는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더 많은 죄를 낳고 더 큰 죄를 낳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악셀레타를 밟잖아요. 그러면 가속이 되죠. 밟으면 밟을수록 속도가 올라가요. 빨리 달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위험한 상황이 주어지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어가 되고 멈출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나지 않고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위험한 상황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셀레타도 중요하지만은 브레이크도 더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악셀레타를 밟고 가속을 하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악셀레타를 더 세게 밟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가죠. 그리고 큰 대형 사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심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이르겠죠. 죄도 마찬가지. 그래서 끝까지 죄가 가고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망하고 지옥 형벌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지금이라도 이때라도 다윗이 회개했으면 또 바세바도 함께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은폐하고자 함이죠. 숨기고자 함이죠.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구냐 알아보라. 그를 데려오라. 이런 모든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일에 관계된 자들은 다윗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휘시하고 말을 못할 뿐이죠. 비밀 아닌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악한 일을 행합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전쟁 가운데 있는 이제 그 암몬의 큰 성 나빠성 수도인 나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전쟁 가운데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압은 대장군이고 수많은 장군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전쟁에 참여해서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그 다윗과 함께한,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운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다윗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입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충신입니다. 충신. 그리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아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아를,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네가 이제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네가 수고했으니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으라. 그 아내와 함께 동침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우리아에게 물어보죠. 지금 요압의 안부를 묻고 또 군사들의 안부를 묻고 전쟁의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요. 이것도 거짓이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불러들인 목적이 뭐 요압의 안부를 묻기 위한 것이나 군사들의 안부를 묻는 것이나 싸움 여부의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요압의 안부나 군사들의 안부와 그 다음에 이 싸움의 여부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해서 안일한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는 자가 중요해요. 한 단어로 말하면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분별해야 돼. 말씀을 분별해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분별해야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분별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분별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결단을 해서 그것을 실행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분별을 못하잖아요. 판단이 어려지죠. 그래서 오판하게 되고요.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이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의 군사들과 함께 왕궁 문 앞에서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사실을 말하니까 그 여부를 알게 된 다윗이 실패했구나.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죄는 무섭다니까요.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브레이크 없는 가속 페달과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러 들여가지고 왜 네가 집에 내려가서 이렇게 발을 씻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니까 괴가 지금 그곳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과 유다의 진영이 거기에 지금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부하들은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집에 내려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이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내 차와 같이 자리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리아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아는 정말로 충신이에요. 우리아는 정말로 의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아가 계속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대조. 다윗이 이렇고 우리아가 이렇고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아는 지금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요.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것이 해야 할 일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이것을 다윗은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고 우리아는 분별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았다. 내일은 내가 다시 너를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아에게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해요. 자, 먹게 만들고요, 마시게 만들고, 그래도 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취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일해지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해지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내려가서 그 아내와 잘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와 동침하여 임신하게 된 그 죄를 은폐할 수 있잖아요. 깜짝같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속일 수 없죠. 턴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는데 그 어리석은 거죠. 사람이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더 모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아시죠. 사람들도 다 알아요. 말을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자, 이제 성공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아, 됐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고, 다시 말하면 그 아내와 자고 동침해서 이 죄를 은폐할 수 있다, 이제 성공했다, 이제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끝까지 자신의 말을 지켜요. 끝까지 의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한 자기의 말을 지켜요. 의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의? 다윗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악한 계략이죠. 악한 꾀죠. 그래서 죄가 무섭고 죄의 유혹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그 다음 단락은 뭐예요? 이제 실패하게 되고 거짓말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거짓말했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실패해요. 그리고 거짓말한 죄를 짓는데 거기서 멈추거나 그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갑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돌려보내는데 요압 대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결국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큰 죄를,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죽고 망하게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이해하고 알고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여호와의 뜻을 이해하고 여호와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알게 된 여호와의 뜻을 탐속해서 행하는, 그것이 분별 아니겠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미혹을 받을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의로움으로 승리하고 혹 연약하여 죄를 범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